본문을 가지고 나눠보고 있는 큰 제목은 영광의 실체입니다. 영광의 실체, 큰 제목입니다. 큰 타이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봤고, 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였고, 오늘은 어떤 줄거리가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 줄거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주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큰 타이틀들을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제 그렇게 되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시계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명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희어짐의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 빨래하는 어떤 그런 시기하는 그런 정도의 희어짐이 아니다라는 것하고, 또 광채로 표현이 되는 그 빛은 어쩌면 이제 자연적인 어떤 태양빛, 자연적인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밝음임과 동시에 그 빛이라는 것은 더 깊고 더 근원적인 거라는 것이죠.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생명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됨을 통해서 변형된 모습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보통 세상의 빛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빛으로서의 실제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잘 좀 그 그림들을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빛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주님은 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의 광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비추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얼굴의 광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는가 아시죠? 그 얼굴이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그 모세를 두려워서 바로 직접 쳐다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영광의 광채의 빛, 하나님의 본체, 그걸 직접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것도 아니고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재하여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끊임없이 발산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빛과 다른 그 영적인 신령한 빛과 기운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물들이 인간들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뭐 손톱과 이가 동물보다 강한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보다 소가, 또 말이, 또 뭐 심지어 코끼리나 이런 동물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동물이 인간보다 힘이 훨씬 세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인간들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짐승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동물들은 어쩌면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동물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느끼기 전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 전에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미리 알아요. 그래서 이처럼 동물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빛, 뭔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신령한 그 어떤 빛을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근원이 되는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세상에 너는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신에 속한 혈기와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남아 있어서 그 빛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빛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한 혈기와 재성이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빛을 우리 육체적인 혈기들, 욕심들, 이런 것들, 미워한 이런 것들이, 혈기들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놔서 그 영적인 빛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좀 완벽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 빛으로 부름 받은 만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렀던 그 면면이 초라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 근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장막이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의 그 내재하신 그 빛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빛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빛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그런 빛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은 영원한 광채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 그 신령한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빛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 능력을 통해서, 강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과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입으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찬양 불렀던 4절의 시작이 뭘로 될까요? 67장이 뭘로 돼요? 67장 4절 가시면 4절이 질그릇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은 나는 뭐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질그릇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뭐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뭐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보배를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배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이 보배의 찬란한 빛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우리가 막 해봤자 우리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들과 자아들과 고집들과 세속적인 마음과 제약들 이런 것들이 보배로운 피로 씻어지게 되고 하나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그 신령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 볼 일 없고 못된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점점 자아가 죽고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였어?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감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신을 죽이고.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로 오늘 본문으로 접근하면 질그릇 뭐라는 거예요? 깨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질그릇을 깨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질그릇 깨뜨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란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막 보배약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질그릇이야. 보잘것없는 그릇에 불과해. 그렇지만 네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질그릇 깨뜨리고 그 빛을 발하라 이러는 거예요. 발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얼굴, 또 아니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신령한 빛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입관을 하러 시골에 가면 거기는 직접 입관을 목사가 따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자체가, 얼굴 자체가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밝고 환하게 그런 깨끗한 얼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채라는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죽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스데반 죽는 장면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래요? 거기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광채예요, 광채.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막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멋있으라고, 야 스데반 막 그렇게 막 거룩해, 멋있으라고 그냥 표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광채라는 단어도요. 실제로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스데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이 빛이 나지니까 사람들이 그 신령한 빛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뭐를 낸다고 나오냐면 광채를 내었으니, 광채를 입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그리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걸어 다닐 때도 나는 지금 광채가 나고 있다. 나는 영적인 신령한 빛,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느끼는 빛, 그런 빛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될 거야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그 빛 대신 그분을 늘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바라보시고 사모하시면서 앙망하시면서 그 광채를 바라고 또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되기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